연옥실화 7번째입니다. 제2장 연옥에서 받는 고통과 벌. 가톨릭 신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한 사람의 기쁨과 슬픔은 가톨릭 신자 전체의 기쁨과 슬픔이 된다. 그런데 연옥은 크나큰 고통의 장소여서 연옥에 있는 망자의 영혼은 우리에게 동정을 청한다. 주님의 심판이 무거우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다. 이 불행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느낄 감각과 정신의 고통에 대해 깊이 고찰해보자. 당연히 우리가 그들이 느끼는 그대로는 알 수는 없을 것이니 이승에서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연옥 영혼은 죄수다. 연옥 영혼이 죄수라는 것은 죽은 이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바치는 기도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또한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다님을 받고 있는 불행한 자를 도우시어 사로잡힌 감옥에서 그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다. 감옥이라는 단어는 잔혹하고 슬픈 느낌을 준다. 그러나 연옥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내세의 감옥은 바다처럼 넓으며 심연처럼 깊고 사막처럼 쓸쓸한 곳이다. 연옥에 머무는 자는 잘 수도 없다. 그곳은 한시도 잠을 잘 수 없는 곳이다. 연옥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흠숭하며 기도하고 기억하고 희망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정화되기까지는 끊임없는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빛의 결핍. 빛의 결핍은 연옥에서 받는 둘째 고통이다. 만물 가운데 처음 만들어진 것이 빛이다. 빛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준다. 빛은 즐거움을 가리킨다. 그러나 어둠은 고통과 죄의 상징이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인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 고통, 특히 어둠으로 벌을 받았다. 탈출기 10장 22절에서 23절 참조.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던 손님 한 사람은 어둠 속에 던져졌다. 마테오복음 22장 13절 참조. 그런데 연옥 영혼은 항상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자주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를 바친다. 미사 때에도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연옥불의 고통. 성교회는 불의 존재와 성질에 대하여 아무것도 정한 바 없으나 교부들의 학설에 의하면 불은 물질적인 것이다. 어찌 유영한 불이 무영한 영혼을 괴롭힐 수 있는가? 어찌 각 사람을 죄의 경중에 따라서 괴롭힐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비밀이다. 하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해소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불의 존재와 고통을 알고 그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 많은 환시와 은총을 받아 연옥 박사라고 불리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우리는 연옥의 불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또 그것을 깨달을 지식도 없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보았지만 이를 표현할 말이 없다.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옥불과 지옥불은 같다. 다만 다른 점은 그곳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즉 지옥의 죄인은 하느님을 원망하고 죄에 붙잡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다. 영원한 실망과 악에 잠겨 있다. 그러나 연옥 영혼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선의에 자신을 의탁하며 영복을 얻을 희망으로 모든 것을 천명에 맡긴다. 성 치프리아노, 성 암브로시오, 성 아우구스티노, 성 베르나르도 등에 의하면 연옥불의 고통은 순교자들이 받은 박해보다 더 극심하다. 불은 짚을 살라 없애듯이 영혼을 태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뿐이지 지옥불과 똑같다. 그래서 성교회는 연옥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서늘함과 광명과 편안함을 하느님께 간구한다. 널리 알려진 영국의 순교자 성 토마스 모어는 말한다. 이 세상의 불이 사람의 그린 그림의 불보다 더한 것처럼 연옥불은 이 세상의 모든 불보다 더하다. 복자 신우는 중병에 걸려 5년 동안이나 딱딱한 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고 그 고통을 참고 견뎠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상처에 벌레가 들끓고 상처를 갉아먹으려고 쥐가 왔다 갔다 해도 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도 연옥의 고통에는 비길 바가 못 된다. 성 토마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연옥은 7 성사로 미처 안전하게 정화되지 못한 우리 영혼을 위해 더해진 8번째 성사라고도 할 수 있는 엄격한 성사이다. 현세의 성사는 따뜻하고 받기도 쉽지만 연옥의 성사는 혹독하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는 말한다. 세상의 괴로움을 모두 합친 것보다 연옥의 가장 미소한 괴로움이 더 혹독하다. 성녀 데레사는 연옥에 있는 영혼이 지독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 성녀 비르지타가 본 바에 의하면 연옥에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영혼은 몹시 괴로워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괴로움으로 심신이 쇠약해지지만 이 상태를 참아 견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느님을 뵙고 싶은 누를 수 없는 열망 때문에 고통에 질문인다. 우리가 천당과 지옥에 대해 아는 것처럼 명백하게 연옥을 알 수는 없지만 연옥 영혼이 몹시도 괴로워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옥 영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희생을 실천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폴리뉴시의 불에 탄 손자국. 데레사 마르가리타 제스타 수녀는 이탈리아 폴리뉴시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지원자들을 감독하며 수녀원의 가축을 돌보던 착실한 수녀였다. 그런데 그녀가 1859년 11월 4일 갑자기 졸도로 죽게 되었다. 데레사 수녀는 1797년 바스티아의 코르소에서 출생하여 1826년 2월 프란치스코 수녀원에 입회하였고 훌륭하게 선종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 수녀가 죽은 지 열 이틀이 지난 11월 16일 죽은 데레사 수녀를 대신해 혼자 가축을 돌보고 있던 조수 안나 펠리시 수녀가 축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녀가 놀라 급히 문을 열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또다시 탄식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안나 수녀는 두려워서 부르짖었다. 예수님, 마리아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하느님은 하는 슬픔에 찬 탄식 소리가 또 들렸다. 그것은 열 이틀 전에 죽은 데레사 수녀의 목소리였다. 안나 수녀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토록 청빈하셨던 수녀님이 어떻게... 그러자 데레사 수녀는 말했다. 예, 이건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큰 자유를 주었던 수녀들 때문입니다. 안나 수녀도 스스로 살펴 생활하십시오.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방 안에 연기가 꽉 차고 벽면에 데레사 수녀의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벽을 따라 문 쪽으로 서서히 움직여 갔다. 데레사 수녀는 한층 더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여기 하느님의 자비하심의 증거를 남겨둡니다. 라고 말하고는 문의 맨 위쪽을 손바닥으로 탕 하고 때렸다. 그러자 때린 자리에 데레사 수녀의 오른손바닥 모양으로 탄 자국이 새겨놓은 것처럼 남았다. 그리고 데레사 수녀는 사라졌다. 안나 수녀는 거의 정신을 잃었으나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다른 수녀들을 불렀다. 모여든 수녀들은
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면서 냄새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곧 문 위에서 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데레사 수녀의 손바닥 자국이었다. 데레사 수녀는 손이 남다르게 작았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손자국을 본 수녀들은 모두 무서워져서 곧바로 성당으로 가서 식사하는 것도 있고 밤을 새워 기도했으며 다음 날은 데레사의 주의 보석을 위해 모두가 성체를 영했다. 소문은 곧 널리 퍼졌다. 그래서 프란치스코회 수사들과 신부, 동네 사람들까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데레사 수녀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쳤다. 안나 수녀는 충격이 컸기 때문에 다음 날 어떻게든 자신이 겪은 일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데레사 수녀는 또다시 그녀 앞에 나타나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남긴 손자국을 지워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그건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모든 이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내가 다른 수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으로 40년 동안 연옥에서 무서운 불의 고통을 받도록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의 기도 은혜로 하느님께서 제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제 영혼에 아직 큰 위로가 되는 7 성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데레사는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 참으로 청빈을 지키는 사람은 크나큰 기쁨을 얻는다. 그 다음 날 밤 안나 수녀가 자리에 들어 잠들려는데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안나 수녀는 깜짝 놀라 튀어오르듯 일어났다. 그녀는 너무 놀라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침상 위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환한 광채가 침대 발집 쪽에서 나타나더니 방안이 낮처럼 밝아졌다. 곧 데레사 수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마침 월계관을 쓴 승리자와도 같은 힘찬 목소리였다. 나는 금요일, 즉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날 죽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금요일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부디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용기로써 고통을 견디십시오. 그리고는 정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럼 천국에서. 그런 다음 수녀는 하얗고 부드러우며 눈부신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얼마 뒤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 폴리뇨의 주교와 심사관이 조사를 시작했다. 11월 23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데레사 수녀의 무덤을 열어 손바닥의 크기를 재보니 수녀원에 남은 손바닥 모양의 탄 흔적과 그 크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손바닥 모양의 탄 자국이 남은 이 문은 오늘까지도 소중히 보존되어 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글로 남겨 널리 알린 사람은 이 사건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의 안내를 받아 탄 자국에 직접 손을 대 보았다고 한다. 그런 다음 이렇게 확언했다. 사람의 영혼은 내세에서 한때 혹은 영구히 불의 벌을 받는다. 그 불은 데레사 수녀가 남긴 불과 똑같이 불로 타오를 것이다. 하느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연옥 영혼에게 이승에 나타나기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영혼이 닿는 곳에 영혼을 괴롭히는 불의 흔적이 남게 하신다. 불과 영혼은 수치 불이 되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신비를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옥의 불은 영혼을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